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 거치게 할 비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질지 말고 믿으면 장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택함받은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코로나로 인하여 온전한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방패시며 요새이십니다. 속히 이 질병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나라가 안정을 찾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지식과 잣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영원히 진정한 회개에 뉘우침으로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동신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를 비롯한 각 기관들이 부흥케 하여 주시며 교회 건축이 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소한 문제 하나라도 주님이 직접 간섭하여 주시고 모든 절차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병상에서 고통 중인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마다
심하다 채워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 늘 강건한 체력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6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부을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이 예물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주정예물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축복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석으로 누워서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은혜 받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코로나19로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속히 끝나서 함께 우리가 만나서 대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목동 다윗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목동 다윗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생각해 볼 때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시절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울 왕에게 쫓김받았던 시련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이 그 뒤에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통치했던 통치의 시기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에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평범하게 살았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평범한 삶을 살았던 목동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평안한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윗을 통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 때 어떻게 살았는가?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가족들에게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 때 다른 가족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초대하는 제사의 자리에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제사의 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 한 사람은 양들 곁에 있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어린 다윗으로 하여금 그곳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도착해서 평강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왔음을 베들레헴 성에 왔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이새의 아들들을 차례대로 사무엘 앞에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키도 크고 용모도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마음속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음 왕이구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키도 크고 용모도 잘생기고 늠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큰아들 엘리압이 지나가고 둘째 아들 아미나답이 들어왔습니다. 그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에게도 사무엘은 기름을 부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도 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뿐이냐? 이새는 그제서야 예, 말째 아들이 있는데 들에서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윗은 어리다고 아예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제사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어린 소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이 시기는 그의 믿음의 기초가 준비되는 기간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목동으로 살았던 그 시기는 그에게 가장 평범한 시기였어요.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그의 평생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기초가 준비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목동으로 살았던 이 시기는 그에게 있어서 정말 평범한 시기였어요. 자신의 생애 전체를 볼 때 가장 평범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 전체를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되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믿음이 언제 준비되었습니까? 이런 믿음은 다윗이 목동으로 살아갈 때, 가장 평범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런 체험들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했고,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그가 그 후에 골리앗 앞에서 싸울 때 당당하게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네가 모욕하는 군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린 소년의 입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환경 속에서만 필요한 것이거나 또는 특별한 환경 속에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필요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특별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절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일상생활 중에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골리앗과 대면했을 때에도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고 그와 싸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믿음의 삶을 배우고 또 훈련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일상생활을 통해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사람에게는 주목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는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에 가족에게는 주목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주목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7 아들을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사람에게는 주목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또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야 막내가 있는데 그는 들에서 양을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은 그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그가 여기 오기 전에는 절대로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도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빨리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들어왔을 때 옷은 남루하였지만 혈색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들어왔을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가 그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 담긴 뿔을 취해서 모든 형제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목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목을 받았던 다윗이 모든 형제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다윗의 무엇을 보고 기름을 부었습니까? 그의 얼굴입니까? 아름다운 용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육신적으로 어딘가 부족하거나 모자란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윗은 용모가 아름다운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혈색이 붉고 또 멋진 그런 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에게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아름다웠던 것은 용모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TV를 통해서 미인 대회를 봅니다. 미스 코리아를 선발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미스 코리아를 선발할 때 외모만을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외모만 본다면 사람들을 세워놓고 몸매가 얼마나 잘생겼는가, 키가 얼마나 알맞게 큰가,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뭐 이런 것만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미인 대회를 하면서 사회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양한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의 지혜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기를 드러내도록 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심사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되느냐 하면, 미인이라고 하는 것은, 미스 코리아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몸매만 가지고, 얼굴만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지혜라든가 장기라든가 재능이라든가 인격의 성숙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형적으로만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훌륭한 마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중심입니다.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는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윗은 야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믿음이 언제 준비되었습니까? 바로 매일매일 일상생활을 하면서 평범한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이 준비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다윗을 볼 때 우리의 믿음도 언제 준비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도 평소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준비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의 평생이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우리는 바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집에서나마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주일날 예배드리지 못한다고 그래서 주일날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외식하고, 여러분, 이런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주일임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우리는 주일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모아져서 1년이 되고 이것이 모아져서 우리의 평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 하나님 앞에 축복되게,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훈련되어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주 앞에 올라왔습니다. 어린 다윗,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모습, 그의 일상적인 삶을 살았던 그 시절, 우리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소.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코로나19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 우리 교회는 늘 우리 성도님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늘 교회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코로나19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암송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 말씀.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암송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위로 축복하심이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